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불순종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세컨 찬스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아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파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고 자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시대에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이방 나라처럼 인간이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너희나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다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그 정도 훈련받고 그 정도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연단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뭔가 좀 성숙한 삶을 살아갈 만큼 되고 하나님의 일에 힘이 될 만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느 날 또 무너지고 또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연약하고 불순종한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마음을 크게 먹어서 한 7번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몇 번?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끊임없이 용서하라.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은 그 마음과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수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까지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나의 삶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성도의 삶을 용서하시고, 저 집사의 삶을 용서하시고, 저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기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제약의 길에 있을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참으시는 중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와 그 기회를 꽉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은 가운데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 순종하지 않고 주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께서 손을 들어 수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를 쳐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참다가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의 손을 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주셨는데, 홍수 심판하실 때 노아를 보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참고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 어떻게 산에 배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시대 사람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120년 동안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을 때 결국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홍수가 지나갈 때까지 다시 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너무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심판하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확실한 것은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언제일 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될 그날이 있기 때문에 매사에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심판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교회 일도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을 때, 섬길 기력이 있을 때 섬기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축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필요한 요소 세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우레와 천둥과 번개와 비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데 다른 나라처럼 인간의 왕을 구한 것이 제약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것을 통하여 벌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 거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 말이 벌써 무엇입니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 있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마치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중요한 결정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형편없는 베이비 신자로서 어린이 젖먹이 신장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못하는 이기적인 심령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멀리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내 심령이 탁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명하고 원망과 질투와 그친 마음이 내 속에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심령을 시편 14편 1절에서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위가 가증하고 부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일날 주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활 속에서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일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심령 속에 그친 마음이 있고 그친 은행이 있고 그친 말이 내 입에서 계속적으로 튀어나온다면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성질대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그친 마음이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엉뚱한 자리에 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인약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이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죄악과 잘못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악과 하나님을 동시에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반드시 그 죄악을 드러내시고 치리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돌이킬 것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행동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죠?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피조물로 몸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생명, 종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생명 핏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 피공로로 인하여 우리 죄의 용서를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잘 아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인데 이것 사람의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낼 때, 신성을 나타낼 때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특별한 그분이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데 자기의 생명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죄를 위하여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행동하는 사랑은 종으로 오시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받고 기억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왜 교회에 와서 이런 욕을 먹고 이 일을 해야 할까? 내가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욕을 먹고 이 봉사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손을 내밀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고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왜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섬겨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섬겼고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주님, 아직 주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수십 년 받았는데 아직도 조그만 것 내가 내어주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이기적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원망과 그 미움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녹여주시고, 하나님 나를 용납하듯이 나도 내 아내의 잘못, 내 남편의 잘못, 내 자녀의 잘못, 내 부모 형제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행하시는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제 받았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과 24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다시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그런 악한 짓을 하였으나 이제는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그분을 진심으로 섬기십시오. 24절,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잊어서는 안 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했지만 그 제약에서 상태에서 그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지 말고 그걸 던져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재헌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내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오늘 하나님을 믿지만 내 신앙 인격이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분노와 거친 언행이 이 심령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톡톡 주는 그 심령으로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은혜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새롭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